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나 다 하는 인사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래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술에 취해서 고함치던 인사말이었답니다. 연말에 겨울 동지 축제를 구실 삼아 그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그저 술병을 들고 술에 취해서 하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진 않고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특별히 왕실에서는 꼭 메리 대신 해피를 쓴답니다. 메리는 하층 계급의 좀 소란스러움을 연상시키는 천박감이 느껴지는 단어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좀 거시기 하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는 손 안 잡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메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해피 크리스마스.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성탄절에 좀 못마땅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메시아가 오신 날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슈퍼맨처럼 초능력자이거나 아이리백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좀 육체미가 울퉁불퉁한 듬직한 어른이거나 좀 신비한 첫 보았을 때 신뢰가 아주 팍팍 가는 구세주라고 하는 휠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오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아기로 오셨을까?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는 남녀의 성을 택할 수가 없고 부모를 택할 수 없으며 국가를 택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어느 인간이나 아주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죠.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택할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류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면 모든 인류가 빨리 신뢰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아주 강한 모습, 강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택하여 나타나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첫 번 성탄절의 역사를 다 뒤적여봐도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마디도 하신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무능함, 하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펼친 그 하늘의 역사, 성탄절의 주인공 칭호는 너무 무능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얼마나 살벌한 일들이 진행되고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말구유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런 아기, 그러다가 쉬했다고 울어젖히는 아기.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의 2절 가사를 보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왜 울지 않지? 아기는 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배고프다 울고 쉬했다고 울고 응가했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왜? 아기는 우는 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즉 우는 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기입니다.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기입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애꿎은 아기들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 태어난 2살 아래 아기들이 모두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거는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온 것 같습니다. 왜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는 평화와 사랑의 화신이란 메시지입니다. 군림과 권세와 억압백 이런 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평화와 사랑의 화신이다. 그분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기를 보고 섬뜩한 생각, 악한 생각을 갖는 이가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아기를 보면 누구나 다 아기 같은 순박한 마음이 들죠. 저는 사춘기 때 한때 아기의 눈동자를 보고 거울에 비친 내 눈이 너무 더럽다고 눈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아기의 그 옹알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즐거워지죠.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돈을 버는 세계 제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에서 발표했는데 작년에 1위가 242억 원을 벌었어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누군지 아십니까? 7살짜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애가 242억 원을 벌었대요. 이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장난감을 소개하는 그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작년에 많이 벌었답니다. 올해는 누가 1위인지 아십니까? 역시 이 라이언이라는 아이인데 이제는 8살짜리로 300억 원을 유튜브를 운영해서 벌었답니다. 3위는 역시 러시아 소녀로 5살짜리가 그렇게 벌었답니다. 아이들이 진행을 하니까 그저 순진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걸 본 것 같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 그것도 아기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녹아집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떠들고 그 애들 떠드는 소리가 왠지 참 좋아요. 왜? 애들이 소리가 참 너무 듣기 좋거든요. 아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게 성탄의 아기는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게 아기 예수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지지 말고 그저 아기처럼 씩 웃어주세요. 욕을 해도 웃고 그저 떼먹어도 좀 웃고 엄마의 품 안에서 웃고 있는 아기처럼 평화와 사랑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신 이유, 또 다른 의미심장한 게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아기, 그 베이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기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명을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곧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롯은 속은 줄 알고 이에 노하여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태어난 2살짜리 밑에 그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급히 명하시기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였고,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몰래 애굽으로 피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살리게 됩니다. 그날 밤 그 부모의 두려움이 어떠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고 즐거워한 것도 잠시, 그들은 급히 보따리를 싸야 했고 야반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집이 아닙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몸 애굽으로 먼 외국 땅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애굽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먼 나라예요. 면번이 준비도 못하고 그대로 두려움 속에 피난 간 거죠. 그것도 큰 두려움 속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피난을 갔을 것입니다.
행여나 길에서 아기가 울까봐 가슴에 꼭 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서 발길을 재촉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중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혹시나 싶어서 유대 땅으로 못 돌아가고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살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오늘 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숨막힌 감성 속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는 그 아기 예수를 세상이 죽이도록, 불신이 죽이도록, 죄악이 죽이도록, 미움이 죽이도록, 증오가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정말 생활이 바쁘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다니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열정 속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내 안에서 죽이고 말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에 무릎을 꿇고 모처럼 이루어지는 신앙 양심의 역사, 따뜻한 예수님의 심성, 거룩한 백성으로의 일대 전환의 동기를 모두 죽이고 말 것입니까? 바쁘다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안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양심으로 아기 예수를 지킵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합시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심이 예수님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네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능력과 기적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 이제 여러분이 지킬 차례입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주신 사랑, 평화, 화목, 진실, 용서, 따뜻함,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태어난 애를 낳아보니까 저절로 큰 애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못된 자식 중에 못된 자식은 지가 지발로 지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자식이라고 우리 오마니가 맨날 옛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키워야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태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감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역사, 그 악한 충동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아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를 모든 죄악과 절망에서 구하여 내시고 사랑과 평강의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축복된 인생들,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신 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멸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삶의 과제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이것을 해하려고 하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어떻게 나는 이 믿음을, 이 아름다움을, 이 진실함을, 이 사랑을, 이 따뜻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충동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고픈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예수님이 장차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찾아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태어난 아기 예수님 저들이 지키게 하시며 그 지킴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